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어머님을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동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웠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우리 그 어머님 말씀대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생각으로 또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 교육,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 경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세계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세계인데,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세계, 그곳에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형제님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선물을 받기까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저도 느끼면서, 저는 저 형제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는 구독, 좋아요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보니까 많은 죽어가는 젊은 사람들,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 또 본인과 같이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한 그런 어려운 형제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또 팀을 이뤄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절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것이 2절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선물에 대한 것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사실 선물을 받고 좋아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받고 나서도 좀 찜찜한 선물이 있습니다. 얘 나한테 왜 이런 거 주지? 뭐를 또 달라고 하는 거지? 뇌물인가? 뭔가 이렇게 give and take 같은 선물, 그런 거는 받고 나서도 별로 기쁘지 않은 그런 선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다 하면은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감동적인 선물의 특징은 희생이 담겨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참 희생했구나. 예전에 어릴 때 왜 엄마가 옷 이렇게 털 세타 이렇게 짜주잖아요. 저 그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밖에서 많이 파는 거, 그런 거 있기를 원했지, 엄마가 짜주는 거 왜 이런 걸 짜주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고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선물을 저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주셨던 선물입니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제가 고생하면서 정말 아까 힘든 가운데 저도 인생의 바닥에서 왜 사는가를 또 말은 안 통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후로 저의 인생이 변했거든요. 사실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영어 못 알아들었고요. 학교 가면 외톨이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웨이트레스로 일을 해야 돼서 사실 그건 미국에서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보다가 미국에 간 저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갔거든요. 4년을 그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돈을 모아 집도 도와야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학도 가야 됐고 했던 그런 어려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요.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늘 그때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나 즐거웠던,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가장 바닥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 이제 대학을 제가 이제 다 졸업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무엇을 원하느냐, 저희 대학에 오셔서 기숙사에 오셔서 그러셔서 아버지 뭐 돈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담배나 끊으시죠. 근데 그 담배는 제가 아기 때부터 심부름했던, 그 담배 사러 심부름 갔던 아버지예요. 평생 피웠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담배나 끊으시죠. 쉽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담긴 그런 선물, 저는 그래서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감동적인 선물 정말 그때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 감동적인 선물은 받고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는 선물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아니 뭐 누가 그랬더라, 어떤 남편이 부인 생일날 자기 공구 세트박스를 선물했다고. 그게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자기가 좋은 거 사갖고 와갖고 내 생일이라고 갖다 주면 그게 뭘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정말 누가 뭐 그랬다 그러죠. 나는 당신이 날 위해 목숨 바친다는 거 다 소용없다고, 과분하되지, 설거지 하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표현하냐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또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우리 뭐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가면 다 받을 것처럼 알고 온 사람들과 받을 것 예상하지 않은, 우리 아까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은데 갑자기 불려 나오면 막 당황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 받을 만하지 않은데 근데 나에게 이런 선물이, 그런 걸 느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그 고등학교 때 저를 너무너무 감동시켜서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저를 아직도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그 감동적인 선물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그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영상으로도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이것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선물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선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나 영상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도 꼭 주시고 싶어서 이곳으로 초청한 그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례 이제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새 생명이 탄생하면 막 선물이 왔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새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선물은 죽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죽음을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유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프고 슬프지만 이제 그 장로님은 영원한 그 생명을 선물로 받으셔서 이젠 천국으로 가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믿었었고, 그리고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안 취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그 선물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재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우리 위 형제의 그 인생을 변화시켰고, 이것은 사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약해져야 보일 수 있는 천국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난 거, 내가 이런 일 했어요, 내가 이런 뭐를 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래요. 벌거벗고 그냥 가면 되는데요,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무거운 짐, 상처, 열등감, 분노, 좌절, 외로움, 불안, 우울함, 미움, 분한 마음, 억울함, 이런 거 다 갖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 그 선물, 구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초청한 여러분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내 삶에 다시금 영접하고 그분과 걸어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선물이 되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이 아마 선물을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선물을 조금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의 영생의 선물도 있지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들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한번 선물을 전달해 주시고 편지도 주셨어요. 옆에 바로 앉으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지를 주시면 좀 지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한번 그 편지를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쓰셨을 텐데 제가 그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 또 동생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사랑하는 동생 재은아, 잘 지내지? 크리스마스 for you, 너를 초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멀리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 선한 사람으로 서로 빛을 발했으면 한다. 언제나 맡은 일을 잘 해내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너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이렇게 동생 재은이에게 언니가 보냈습니다. 언니 재선 씨, 또 93세 되시는 엄마에게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올려주셨어요.
며칠 전 통화할 때 부스터샷을 맞기로 하셨다길래 엄마께 저도 기도할 테니 엄마도 이제 예수님 믿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직접 기도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10년 전에 사드린 십자가 어디 두셨냐고 하니까 장롱에 잘 넣어놨다고. 이제 그 장롱에서 그 꺼내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초청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또 편지를 준비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결심 카드를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거든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선택하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두 번의 양육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성 예배에 한번 계속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여러 개에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결단해 주세요. 결단해서요, 나를 초청한 나의 그 딸에게, 지인에게, 언니에게 문자 주세요. 언니, 내가 한번 이번에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게 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그 나를 초청한 분에게 문자를 주시면 참 좋겠어요. 시어머니에게 문자 주십시오. 기다리는 그 어머니는 아마 기도하면서 새로이 맞이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다 쓰셨습니까? 그것을 이제 초청자에게 주시면 나가실 때 초록색 예쁜 크리스마스 마스크 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다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난주는 우리 설거지 수세미 준비됐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예, 사랑으로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묻지마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마음에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감사로 그 기쁨의 선물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기쁨으로 전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